우리 옆에 분 뒤에 분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쯤 되니까 조금 더 더워지는 것 같네요. 그죠? 괜찮으신가요? 앉아 계신데? 네. 어려우신 분들도 불구하고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오늘 저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가 있는데요.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를 아십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부, 판사, 경찰 등 이런 국가가 이에 의해서 혹은 어떤 분야, 어떤 주제에 대한 관한 권위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학문적 지식이나 명성에 의해 힘이 행사되는 권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권위를 가진 사람은 권위에 따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권위주의는 좀 달라요. 권위주의는 뭐냐면 권위를 갖는 것이나 권위 그 자체에 의욕을 갖거나 혹은 반항하는 것이 모독이며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또는 행동 양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권위가 없어요. 능력은 없어. 근데 이거 꼭 지켜야 돼. 이 권위는 지켜져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잘 먹어요. 우리가 잘 먹는 게 뭐냐, 스팸을 되게 잘 먹거든요. 스팸. 이거 사달라는 얘기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스팸을 되게 잘 먹는데 구워오면 셋이서 이걸 항상 노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씩 더 먹으려고. 자, 그런데 우리 아내가 항상 밥 가져오면 그래요. 아빠가 드시기 전에 먹으면 안 돼 라고 해요. 아빠가 드시기 전에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해줘서 애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빨리 먹으라고. 그럼 제가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이것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 내가 그것을 먹는, 이건 뭐냐? 내가 가진 권위예요. 이건 권위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아빠가 먼저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권위를 준 거예요. 권위주의는 뭐냐면 야, 이거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 먹지 마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 대해서 예를 든 게 아니고요. 예를 들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권위는 내가 스스로 뭔가 잘하면 세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을 가톡해서 세워지는 게 권위고요. 권위주의는 스스로가 그렇게 되고자 막 해서 노력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권위주의거든요. 즉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고 권위주의는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권위주의자가 누구였을까요? 누가 가장 권위주의자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통을 지키고 또한 신앙을 지키고 유대교라는 신앙을 지키기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철저하게 훈련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권위는 권위에서 끝난 게 아니라 권위주의까지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 바리새인이니까 너희들 나한테 헌금해야 돼. 나 바리새인이니까 너희들 나 인정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싸웠던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얘기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7가지 화해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7가지 화가 다 어떤 얘기들을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 너희들은 전부 다 천국 문을 닫아버렸고 한 사람도 개종시키지 못하고 맹인된 인도자고 11조에 집착하고 겉은 깨끗하나 속은 또 탐욕과 방탕으로 더럽고 회칠한 무덤 같고 선지자들을 기념하지만 실제로 그들처럼 너희들 죽은 자들이야. 이런 인정을 받았던 7가지 화를 얘기하면서 너희들 삶은 다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셨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 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는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권위자가 아니라 권위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권사님 저 보자마자 길다고 본문을 왜 이렇게 길게 잡으셨냐고 뭐라 하시는데 9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 여기에는
그냥 그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배경을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가 있었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들, 서기관이라는 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뿐만이었나요? 여기에는 그 주변에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군중과 무리의 차이를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군중은 뭐야? 뭔지 알아. 그래서 저 사람이 왔대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왔는지 알고 그 사람에게 뭔가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군중들이고요. 무리는 뭐냐면 뭐가 온 거야? 이런 사람들이래요. 뭐가 왔대? 뭐가 무슨 일이야? 그래서 무리를 없을 무자에 생각 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 없이 모인 사람들. 군중이냐 무리냐 이 사람들을 지금 중요하게 보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정말 중요하게 본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들과 그다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점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관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같은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뭘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마가복음에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누가복음에도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예수님이 이 그들의 믿음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중풍병자가 정말 낫고자 원해서 그 자리에 왔다면 중풍병자의 믿음만 칭찬할 수 있죠. 그런데 중풍병자는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는 낫게 해야 돼. 누굴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더라 해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을 주님께서 뭘 보고 계시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의 이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자백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중보기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우리 교회가요, 중보기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얘기하시잖아요. 방금 중풍병자요, 본인은 기도했겠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돼 하는 믿음이 있기에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했던 그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놓치지 말고 늘 뭘 해야 되냐? 우리 이웃을 위해 누군가의 중보하기 위한 그런 중보의 대상자가 있다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어떤 기도보다도 능력이 크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보시고 주목했던 이 친구들, 이 사람들 말고요, 또 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냐? 바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뭘 생각했냐? 마태복음 9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접 이 사람들이 입술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속으로, 마음에 생각하여. 이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자,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 뭘 하신대요? 생각을 하신대요. 여러분, 아까 중보기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생각으로도요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에서 대충 저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쓸모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는 거. 주님이 뭘 하신대요? 우리 생각을 하신대요. 어떤 의도로 기도하는지조차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었냐? 어떻게 하나님 아닌 너희들이 저 죄를 용서할 수 있지? 그거 신성모독이야 라고 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는데 그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본인들 판단과 본인들 생각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거 성경에 없으면 나 안 믿어. 성경이 아니면 그건 맞죠. 기준이 되니까. 그렇지만 너무 있잖아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엄청난 분이세요. 정말 다양한 분이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방인을 들어서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던 분이세요. 악인을 들어 선하게 쓰시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방법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식은 생각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게 우리 생각에 하나님 안 될 거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편협한 생각까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악한 생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생각과 달리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악한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을 아시고 주님이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말이 쉬워요? 걸어가라는 게 쉬워요? 만약에 걸어가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어렵지 않을까요? 내 죄 사함 받았어. 그거 쉬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권위주의자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권위 있는 그 사람이 얘기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 뭐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얘기해서 이 병이 나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메시아야 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고,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안 일어났다 하면 나는 그냥 말뿐인 권위주의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에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그 병자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요 말로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이 씨앗은 될 수 있지만 말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참이 되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말이 진짜가 되기,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힘과 여건들과 상황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한테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꿈으로 자꾸 입으로 표현하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 뭐예요? 그대로 떨어지면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앗 위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 씨앗을 키워가는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그것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이 그래서 권위주의자가 아닌 권위가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분명히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런 과정이 필요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닌 능력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좀 말씀이 잘못됐는데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권능자가 말씀하시니까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7절로 8절 말씀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진짜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인정하게 되는 일들.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 신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뭘 보고 계시냐? 너희들 대체 믿음이 있느냐라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으면 이런 일들 정도야 금방 그냥 될 줄 알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 그들의 믿음 있는 자들을 바라보셨고 믿을 없는 자들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 안에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게 바탕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친구들,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병자를 낫게 하려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 얘기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이지만 그 안에 형식적인 상고 말고요,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일이 권능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일들이 진짜 참이 되는 것이에요. 2주 전에 제가 에베소 교회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지난주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죠? 2주 전에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에베소는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와 아주 유명한 그런 이 에베소가 유명한 도시였는데, 여기가 왜 유명했냐면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데미의 신전이 이 바로 에베소 이 지역에 있었는데, 이 교회,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방금 보셨던 이 자리가, 아까 지금 있는 저 자리가 교회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데미가 있던 신전 자리입니다. 저 신전의 기둥이 127개였대요. 우리 교회는 기둥이 2개 있죠. 더 있지만 조금 이제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기둥이 2개지만 이게 127개가 있으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 큰 신전에 성창 남창가 사제들이, 남자 사제, 여자 사제들이 얼마나 수천 명이 있었답니다. 수천 명이. 그렇게 큰 곳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신전 뒤에 있었답니다. 저 신전 뒤에 에베소 교회가 거기에 있었던 곳이에요. 자, 근데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첫, 이제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첫 교회로 등장을 하는데 아주 칭찬을 받아요. 어떤 칭찬을 받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뭘 칭찬하셨냐? 첫째,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하신 건 뭐냐? 당시가 박해 시대였거든요. 교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다가 사자벌 아니면 불에 태워 화형시키는 그런, 도미티안이 그렇게 아주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있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하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늘 초대교회에 따라다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을 골라내서 색출해서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숨어서 할 수 있잖아요. 위험한 시대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했던 그런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칭찬을 하시는데 이 교회에 유일한 책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망이 뭐였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좋은 교회가, 칭찬받던 좋은 교회가 정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정말 잘했는데, 다 잘했는데 잃어버린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이래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수님 믿는 그 행위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 가운데 사랑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누워있어요. 아, 너 아프구나, 내가 대신 가서 기도해 줄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를 예수께로 데려가려는 그런 사랑이 있죠. 진짜 몸으로 나타내 표현해 주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를 오래 하고 해도
그 행동 자체가 누구보다도 정말 신실하게 보여도 가운데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이 책망받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셔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 처음 잘했다는 거예요. 그 처음이 뭐야? 정말 너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했잖아.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었었잖아.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마음 지키라고. 회개, 이거는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 이게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하셔요.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우리라. 그러면 교회가 있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권위주의적인 교회만 남게 하시겠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이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그 자질과 마음들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 권위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하며 살 수도 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을 가지고 권위 있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싶었던 바로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잘 아시나요? 전사의 말은 아는 사람, 너무 이렇게 적었네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 중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때 지금 내 상황은 못 기뻐할 수도 있어요. 내 지금 상황은 너무 슬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명령하시는가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기뻐하라 하셨죠? 그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함을 가지고 나에게는 그 믿음이 철저하게 정말 지켜지도록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푸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아는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 그런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관용을 베푸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을 품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돕는 행위를 먼저 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내 안에 나한테는 관용을 베푸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철저하게 대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여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